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서론을 제법 길게 준비했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건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반 없을 것 같아서 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확신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심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믿음인지를 오늘 함께 좀 서론으로 또 이 본론으로 들어가는 저 과정으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어떤 한 분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이 태어났어요. 탄생이라고 부르죠. 이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가 성탄절 때 예배 때 함께 나누게 될 것 같고요. 이분이 우리와 같이 어린 아기의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청소년을 지내고 청년의 시기에 이르르고 왕성하게 이제 무엇인가 활동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또 무엇인가 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즉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삶을 사셨고 그리고 또 우리와 비슷하게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관문에 서게 되잖아요. 저희도 죽음이 곧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인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저희가 기대하는, 하지만 우리는 아직 확신해 볼 수 없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와 관계되어 있는 어떤 걸 믿는 거고, 예수와 관계되어 있는 그 사건이 오늘 저랑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와 어떤 우리의 존재에 어떤 큰, 정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믿음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하신 그 사건으로부터 기초합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겠는가라는 질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며 이 사건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겠는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부활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와 어떤 최종적인 결론을 나에게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믿음이겠죠.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과 관련된 세 가지의 사건, 예수의 탄생,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다른 입장들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2000년 전에 최초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크게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종류는 빌라도 같은 사람입니다. 자, 빌라도는 어떤 인물인지 19절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19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자,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썼어요. 근데 이 나무로 만든 명패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자, 이 명패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예수의 머리 위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높이만큼의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만국의 언어라고 할 만한 유대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말,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쓰는 로만 말, 그리고 그리스 문명 가운데에서 쓰고 있는 그리스 말이라고 해서 지금 그 시대로 치면 만국의 언어로 기록되어져서 유대 사람도 이방 사람도 또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귀가 적혀 있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쭉 눌러서 성경, 신약과 구약 성경을 쫙 눌러서 마치 빨래에서 물을 짜내듯이 쫙 짜내면 신구약을 딱 합치면 저게 나와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사실은 갈릴리의 가장 작은 마을 나사렛의 선지자로 불려진 예수라고 하는 어떤 한 그 인물이
사실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결론이거든요. 이 결론 하나를 지금 빌라도가 명패에 써서 십자가 그 끄트머리 위에, 맨 위에 딱 붙인 거예요. 이 말만큼 성경 예언을 한마디로 축약한 말도 없거든요. 그야말로 정말 위대한 복음 선언이에요. 하지만 이 말을 붙인 빌라도의 입장은 뭐지요? 예수가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빌라도에게는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는 메시지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가 볼 때는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될 만큼 아주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 않아요. 형법적으로 그렇게 사형에 처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어요. 결국에 빌라도는 유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이유를 찾지 못했다. 나는 그의 사형이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틀린 거다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너희가 그 예수를 내어달라고 하니 나는 그 예수를 너희에게 내어주마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긴 명패입니다. 왜 그렇죠? 빌라도는 그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죠. 로마 말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은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가장 고상한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그 당시에 가장 고급스러운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빌라도에게 이 촌스럽고 거칠고 툭하면 폭동이 일어나는 예루살렘과 유대 이스라엘은 그렇게 썩 좋은 부임지가 아닙니다. 귀에만 닿으면 빨리 중앙 로마 정계로 재진출해서 다시 고대 로마의 그 화려하고 정말 부유한 빌딩숲 사이 같은 데서 잘 편안하게 사는 게 사실 빌라도가 원했던 그의 삶의 지향점이었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예수를 안 내주면 이스라엘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거죠. 여러분, 그 말썽 많고 탈 많은 이 정말로 다이나마이트 같이 터져버릴 것 같은 이스라엘이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자기는 총독으로서의 그 정치적 입지가 매우 약해지고 위험해지므로 결국에는 그의 정치 생명의 위기가 찾아올 만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기꺼이 유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나는 나사렛 예수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형 판결에 반대한다. 그리고 어떤 책임도 없지. 왜냐하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유대인인 너희들이 거부하고 죽인 것이니까 라는 메시지로 이 명패를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빌라도에겐 이미 살아있는 하나님인 존재가 있거든요. 자신에게 집도 주고 권력도 주고 자신의 모든 부의 원천인 로마 황제가 이미 빌라도에게는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이에요. 로마 황제를 향하여 충성하고 있고요. 그를 향하여 온전하게 자기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게 자신의 삶의 부귀영화와 권세의 원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참 많은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요,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성경의 예수가, 십자가 위에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나 이유가 없거든요. 너무 먼 분이죠. 오히려 우리 눈안에 들어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어느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직장을 갖고 나의 어떤 삶의 현실적인 안락함들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너무나 잘 봐서 알고 있거든요. 즉 빌라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우리는 빌라도만큼이나 현실적입니다. 나의 현실, 나의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성공적일 수 있으며 내가 얼마나 괜찮은지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빌라도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무신론자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빌라도와 조금 다른 사람들이에요. 빌라도는 자신의 삶의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두 번째 부류는 자기의 신념 때문에, 자신이 믿고 있는 바, 자신의 정신과 자신의 세계관 때문에
유대인의 왕 예수를 기꺼이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유대인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인물들이죠. 21절로 2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대제사장들이 원하는 목적은 이뤘어요. 뭐죠? 예수를 죽이는 거였거든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그분이 죽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예요. 자신들의 목적이 이미 성취됐죠. 완벽하게 이뤘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죽을 게 분명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가만히 둬도 이제 곧 죽어나갈 상황인데 그런 사람 머리 위에 그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든 또는 나사렛 예수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미 자신이 원하는 목적은 다 이뤘는데. 빌라도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기의 정치적 메시지는 이미 다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둬. 그냥 내가 쓰려고 하는 걸 쓸 걸 쓴 거야. 유대인 입장에선 다르죠.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선 달라요. 그게 꺼림직하거든요. 왜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자꾸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꾸만 그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조용히 살면 좋겠는데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복음서의 사건들을 보면 사사건건 이 대제사장들을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권력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당한 종교 권력과 부를 획득하던 성전에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대제사장의 허락도 없이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너무 위협적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독점적인 것들을 위협할 만한 존재가 바로 예수인데 이 예수를 유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따르고 자기들을 추종해야 되는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건 그들에게 너무나 위험한 일이거든요. 결국에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을 독점하던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 약속된 메시아가 오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공의와 국률의 심판장으로 행세하는 것은 자신들을 너무나 부담스럽게 만드는 일이었지요. 자신들이 종교 권력의 정점에서 자신들의 번영과 힘을 누리려면 예수가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그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동시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 없다는 것 역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지금 이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신념 체계 속에서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데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데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데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예수를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혀 믿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죠?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예수는 성경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지 내 일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내 믿음이면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지게 되는 거지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애시당초 이 십자가에 서실 때부터 모든 인생들은 이게 논쟁거리였거든요. 예수의 십자가 머리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명패가 만국의 언어로 적혀 있어요. 유대인들이 보면서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게 제사장들에게 너무 꺼림직한 거예요. 차라리 모른 말을 적혀 있든지 아니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으면, 하필이면 이 골고다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드나드는 언덕배기 초입인 거예요. 근데 그가 지금 죽어 있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 밑에 죽어 있다.
이게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질문과 어떤 고민과 또 어떤 논쟁들을 불러일으킬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빌라도에게도,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도, 곧 등장할 군인들과 또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나 2000년 후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논쟁거리예요. 믿을 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안 믿을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대상이십니까?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말의 명패에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자칭이라고 하는 말이 빠졌다고 말할 만한 인생들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존재할 겁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가 애시당초 관심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진리 논쟁은 그들에게 그렇게 쓸데없는 일이에요. 쓰잘데기 없는 일이죠.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이죠. 23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군인들은 정식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 면허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군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생사 여탈권을 로마 황제와 총독으로부터 그 사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패도적인 무력은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할 만큼 강력한 폭력이고 힘이었습니다. 자, 이 힘을 그들은 합법적으로 누리고 있는데 더군다나 그들이 지금 욕망과 살기에 사로잡혀서 십자가 위에 예수를 처형하며 십자가에 매 달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일반적인 월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처형을 한번 할 때마다 특별수당을 받았을 군인인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처형은 모든 군인들이 피하고 싶었던 가장 잔혹한 처형이었거든요. 이건 트라우마가 많이 남는 일이었거든요.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래서 아마도 별도의 수당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들은 별도의 수당을 받았던 군인으로서 십자가 처형에 매우 익숙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자기의 힘을 과시하듯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찢어 벗겼던 겉옷을 자기의 전리품처럼 찢어서 나눠 갖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겉옷을 찢어서 나눠 가졌는데 예수님의 옷이 두 벌인 거예요. 보통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옷을 한 벌로 통으로 입고 있었거든요. 긴 천을 온몸으로 감싸서 허리를 묶고 어깨를 점매서 그냥 통으로 된 옷을 입고 다녔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속옷이 따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마도 예수님을 섬겼던 신실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예수님은 겉옷은 허름했는데 속옷이 고급져.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처럼 그냥 평상시 살다 보면 겉옷은 그럴싸해 보여도 속옷까지 항상 깔끔하게 새 옷으로 챙겨 입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런데. 저는 겉옷이 더 새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옷은 넉마에 가까울 때가 있는데. 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그 반대인 거죠. 반대예요. 겉옷을 딱 벗겼는데 속옷이 너무 좋아. 명품에 가까운지 모르겠지만 속옷이 어느 정도냐면 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낡지 않은 고급 천으로 만든 통으로 된 속옷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봤을 때 겉옷은 찢어서 나눠 갖기에 자신의 전리품을 삼기에 좋은데 싹 봤더니 속옷은 찢어 나누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건 돈이 될 만하거든요. 아니면 자기가 잘 빨아서 자기가 입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에서 빌라도가 명패를 붙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총독이 직접 못질해서 명패를 붙였을까요? 아니죠. 명패를 빌라도가 군인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군인이 직접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 예수의 머리 위에 그 명패를 못 박죠. 그리고 십자가에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었으니까 로마 말도 할 줄 압니다. 유대 지방에 오랫동안 파견가 있었다면 유대 말도 히브리 말도 할 줄 알았겠죠. 조금 지식이 있으면 그리스 말도 할 줄 알았을 겁니다. 즉 그 명패에 쓰여 있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안 읽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읽어도 읽지 않은 거죠. 봤어도 보지 못한 거죠. 알아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 명패 아래에 있는 인간을 얼마나 빨리 처형하고 없애야 자기가 돈 받고 빨리 퇴근할 일에 불과한 거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군인들이 예수의 명패를 붙인 사람들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붙였을 리가 없거든요. 유대인의 말, 로마인의 말, 그리스인의 말 3개국으로 적혀있는 표차를 보았는데 못 봤을 리 없는데 완전히 못 본 사람같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읽기는 읽었어도 자기 욕망에 취한 인생 가운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는 별 감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과 같은 자기의 종교 신념에 의해서 복음을, 예수를, 종교를 사용해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군인들처럼 그 모든 것들하고는 관심사가 없고 자신의 먹을거리, 살거리에만 끊임없이 천착하는 욕망 어린 인생들도 있어 보입니다. 자, 드디어 예수의 십자가 위에 예수의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을 저희는 만나게 되는데 그게 25절로 27절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십자가 곁에서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각자마다의 욕망과 원칙과 삶의 방식을 따라 십자가에 반응하고 있을 때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 결코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았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여인이었고요. 그들은 주로 힘없고 가난한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들을 보았고 무엇보다 그 예수님의 언행과 행하심 가운데에서 예수를 깊이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이 참혹한 십자가 가운데 처형당하는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직접 당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의 십자가의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던 어머니였었죠. 예수를 자신의 몸으로 낳으신 분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정확하게 많이 알려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가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고쳐주심으로 완전히 깨어진 인생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회복된 사람이라는 것만 알려져 있어요. 회복됐으면 그냥 자기 삶을 살면 되죠. 왜 굳이 예수를 쫓아요? 다시 남편으로 쫓아가고 자녀에게로 쫓아가서 자기 삶을 그냥 살면 될 건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시키신 그분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섬기고 돌보고 돕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으로 가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현장 안에 언제나 막달라 마리아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보시면 사랑하는 제자가 등장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12명의 제자가 다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다 도망갔어요. 자기도 죽을까 봐. 근데 이 사랑하는 제자로 묘사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곁을 지켰던 것 같아요. 꽤나 용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들을 듣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셨던 그 제자 요한이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그 고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도망하지 않았죠. 끝까지 동행하다 보니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그 일이 뭔지 결국에 들은 사람은 요한과 그의 어머니와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죠. 27절입니다. 27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26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죠. 이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어머니한테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26절에서.
그리고 나서 제자에게 이야기하죠. 요한아, 너의 어머니야 라고 유언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최초의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요한과 마리아는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이 쫓았고 사랑하던 예수님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제자에 불과합니다. 어떤 연결고리도 없었던 두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 때문에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는 예수의 피가 쏟아져 내려가고 있죠.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 가운데에서 전혀 새로운 종류의, 전혀 새로운 상태의 새로운 가족이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실제 내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의 피를 나눈 완전히 새로운 영적 가족, 예수로 연결된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한 개인 개인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자유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결되는 교회가 바로 이 십자가 밑에서 재탄생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때로는 빌라도와 같습니다. 공부를 제법 열심히 했고 잘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지식은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죠. 저희 가난한 집의 부모님들을 잘 모시고 저도 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아볼 만한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모든 사회적 경험들은 사실은 목회자로서 이렇게 필요한 일들이 될지 몰랐습니다. 저의 삶의 유익이고 저의 성공을 위한 기초라고 여기며 살아왔죠.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타당하죠. 그렇게 사는 거죠, 누구나 빌라도처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2000년 전 예수를 믿는 것보다 눈앞에 있는 로마 황제와 같이 나에게 부와 권력과 힘과 내 안에 무언가 보이는 것들을 갖다 줄 만한 그 어떤 대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빌라도는 틀린 게 아니죠. 저도 빌라도와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니까 종종 저는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제법 압니다. 설교를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고 신앙적인 권면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제가 저의 종교적 신념이나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너무나 능숙한 인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모르게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구절에 자칭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대제사장처럼 저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 나름의 목회적 바램, 비전, 그리고 그 안에는 저의 개인적 욕망도 붙어 있겠죠. 나쁜 건 아니겠죠.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십자가 위에 예수는 보일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군인 같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욕망 어린 무언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보여도 보이지가 않아요. 들려도 들리지가 않아요. 들어도 듣고 싶지가 않아요. 믿으려고 해도 믿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내 욕망의 걸림돌이니까. 예수의 가치,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삶은.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두를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셨죠. 다만 문제는 당신의 마지막 당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빌라도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며 군인들도 아닙니다. 예전부터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각자마다의 분량껏 사랑을 느꼈던 그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당부를 들어요. 보소서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봐라, 너의 어머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기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려오셔서 얼마나 성공적인 교회를 만들 수 있을지를 보여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여기서 꼴까닥 죽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홀라당 하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족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족도 똑같잖아요. 누가 태어날 때부터 아빠 되는 거 배워갖고 나오시는 분 어디 있습니까? 엄마 되는 거 배워갖고 나오시는 분 어디 있습니까? 자녀 되는 거 배우고 연습해서 나오는 분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피를 나눈 가족들도 시행착오가 있고 그 안에서 옥신각신하면서 그렇게 미운정 고운정 들어가면서 가족 되어져 가잖아요. 그럼 교회도 똑같거든요. 교회도 그래야 되거든요. 다만 우리가 가족된 게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의 사랑과 당신의 피로 연결된 가족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힘. 그 믿을 수 있는 힘이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공동체로 불러일으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 안에 선물 받은 자죠. 그 사랑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